레위기 5장 1절부터 6장 끝절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에서 6장 말씀까지 같이 보십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5장 1절로 끝장 6장 끝절 말씀까지 저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실 때에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을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의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아론의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의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함께 읽으시죠.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금 계속 내위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내위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또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는 규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유익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인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내위기를 시작하면서 앞에서 이 속죄제 제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함받는 제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속함받는 그런 제사의 모습인데
여기서는 이제 5장에서는 이 속죄제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 앞에서는 그 속죄제를 드릴 때에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고 잘못해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은 이제 좀 세부적인 그런 내용이죠. 우리 일상에서 내가 저지르는 잘못이나 죄를 어떻게 속함을 받는다는 내용들인데요. 5장에서 보면은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는 누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 저주하는, 잘못 모함하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어도 그 들은 사람이 이제 증인으로 이제 세워졌어요. 증인으로. 그러면 증인으로 세워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자기가 들은 거에 대해서, 보고 든 것에 대해서 바르게 그것을 증인으로서 그 증거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증인을 바르게 자기가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죄로 간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게 우리가 뭐 이런 건 법정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는 내용이죠. 증인 선서하고 거짓 증인할 때는 처벌을 받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거짓 증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모습으로 증인으로서 그 자기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내용의 말씀이고요. 만약에 그걸 잘못했을 때는 이 죄를 속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속죄제를 드린다고 할 때 뭘 드린다기보다는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에 대한 회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죄들을 고백하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내가 그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는 새로운 그런 결단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한 것들을 만졌을 때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것이 있고 가지지 말아야 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만져야 될 것, 접촉해야 될 것, 접촉하지 말아야 될 것. 일상에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거룩함에 손상이 되어지는 것, 우리 자신을 거룩함에서 손해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멀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술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거룩함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여러분의 거룩을 해친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절제하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지중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접촉해서 내 거룩함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다면 이게 나중에 깨달아지면 이게 잘못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요, 이제 4절에 나오는데 입술로 맹세를 하는데, 말로 이렇게 맹세를 하는데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이게 거짓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악하게 말한다든지 맹세를 한다든지, 또는 선한 것처럼 나는 이렇게 좋은 일 이렇게 말을 하고 악한 것이든지 선한 것이든지 거짓 맹세하는 것은 이건 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을 때는 자복하고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속에서 보면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 속죄제에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릴 때에 그 힘에 맞게 드려라 그 말입니다. 어린 양을 드리기도 하고 소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드리기가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2마리를 이렇게 속죄제물로 드리는데, 그것도 만약에 드리기가 어렵다 그러면 곡식 가루에 10분의 1 에바를 가져다가 드리라. 10분의 1 에바는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1.5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설탕
2kg짜리 있는 거 있잖아요. 그보다 조금 적게 이런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려라.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속죄제에 참여하지 못해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함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용서받고 고백하고 이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속에 품어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죄가 있지만은 이 죄라는 것을 드러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또 짓고 있는 남이 모르는 이런 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걸 다 드러내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그냥 놔두고 감춰버리면 내 자신이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빼놓지 말아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런 회개 기도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이 생활 속에서 늘 일상에 있거든요.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그런 것이 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일상에 있는 것들이 나의 일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게 죄인지 뭔지 그래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요. 늘 우리는 그런 회개의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14절 이하에 보면은 속건제예요. 속건제. 이 속건제는요, 다른 말로 하면은 헌금이에요. 헌금. 여기 보면은 15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속건제를 드려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부지 중에 내가 안 드리거나 그런 거 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그거 회개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금을 안 드려가지고 회개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냥 안 드리면 안 드리는 거지.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죄를 속함받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너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벌 줄 거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죄임에도 그런 것들을 고백하고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을 안 세워지는 거예요. 이 헌금 문제가요, 그냥 뭐 있으면 드리고 내가 마음이 안 내키면 안 드리고 그게 아니라 내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일상생활에서 물질만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것에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헌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절대 신앙 온전하게 못 써요. 안 세워져요. 저는 신앙생활의 반절은 이 물질에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신앙 안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는 게 15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속건제를 드리고 그걸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내가 속건제의 제물을 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16절에 보면 내가 그것을 잘못했으면 그것에 내가 드려야 될 것을 안 드렸으면 안 드린 것에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의 제물을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드린 것을 드리지만 거기에다 더해서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겁니다. 회개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17절에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느 것이 하나라도 범죄하면 그것도 속건제물로 드려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넘어오면 이웃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웃에 대해서 진실하라. 이웃을 해치거나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적질하거나 착취하고 나서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부인하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그런 해치는 일이나 이웃에 대해서 진실하지 못한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모르면 다 됐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웃에 대한 정직함과 신실함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여기 하고 있고요. 이것도 보면은 5절에 보면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면 남의 물건을 착취하고 그랬으면 그것을 돌려주지만 거기다 5분의 1을 더해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더해서 이렇게 돌려주라. 이런 속건 제물을 이런 것을 드리는 것도 속건 제물과 동일하게 드려라 하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대한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은 이런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제사장들은 번제를 드리면 그 번제가 다 타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질 때까지 아침까지 그걸 다 태워서 불이 안 꺼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 관리를 누가 하냐? 제사장이 하는 거죠. 밤새도록 그걸 꺼지지 않게. 이 말씀들은요, 제사장이 성도들의 신앙,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믿음이 꺼지거나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믿음을 잘 끝까지 세워야 되고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을 세워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제를 드릴 때 그걸 이제 제사장들이 소제는 가루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걸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이제 소제의 가루의 그 나머지 것은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음식으로 먹으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9절 이하에 보면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기름을 부음 받을 때에 그 제사장이 되어질 때에 그때에도 이제 그러한 제사를 예물을 이렇게 드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그 예물을 드리고 또 제사장들은 그 성도들이 일반 성도들이 바치는 속죄 제물에 그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리는 것들은 먹을 수 없어요. 그건 다 태워서 드리거나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속죄 제물 중에 제사장들에게 생활 속에서 먹을 수 있도록 몫을 준 것이 있는데 그것도 아무렇게나 먹지 말고 뜰 안에서 구별되게 먹고 사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사의 규정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는 인식들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지중해든지 또한 때로는 고의로든지 이렇게 범죄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꼭 하라는 겁니다. 이걸. 근데 우리가 참 많이 이런 것들을 잃어버려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크게 뭐 죄를 졌거나 이 정도지 오늘 말씀처럼 뭐 헌금을 안 드린 것도 회개고 우리가 만지지 말고 접촉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것도 그러고 이웃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상의 속에서 참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상 속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가는 그래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거든요. 이것도요. 어떤 규정이나 속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도 간심과 간섭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한 모습들로 신앙의 삶을 살아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 두 가지만 같이
합심 기도를 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이나 또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은 합심 기도가 끝나면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불 좀 꺼주시죠. 불 끄시고요. 첫째는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거든요. 많은 생명들이 죽기도 하고 일상 모든 생활들이 참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데,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잘 치유가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삶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웃을 섬기고 또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음은 여러분의 각자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두 가지를 위해서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